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고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양자로 형성이 되어서 아들이 받아야 될 기업을 양자된 그들, 성도들이 같이 아들과 함께 물려받는 시기 되었다라고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봅시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성도를 향해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뭐 예배당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설교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그걸 이제 교회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사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죽여서 성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아들의 생명값이 지불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빚진 자다라는 말은 생명의 빚을 졌다. 아들이 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네가 그 생명의 빚을 예수님께 졌다, 이런 표현을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자기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거를 사셨으니까 사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논리 같은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샀다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 이상 육신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사신 분,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끌려갈 그런 존재로 내가 이제 그 삶의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성경 구절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근데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산 분이 따로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두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육신의 빚이라는 것은 내가 뭐 돈을 얼마 빌렸다든지 내가 누구 남의 연장을 빌렸다든지 품삯을 빌렸다든지 이거는 육신의 빚을 진 거잖아요. 옛날 농경 시대에 품앗이 여러분 알죠? 우리 집도 벼농사 짓고 앞집도 벼농사를 짓는데 추수하는 그 벼를 베는 날이 똑같지 않아서 저 집이 오늘 벼를 벤다 그러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 벤다 그러면 내가 저 집에 가서 같이 벼베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품앗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옆집 사람이 자기 벼베는데 도와줬으니까 이 옆집 사람이 그 벼베기 할 때 자기가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건 육신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생명을 누군가가 대신 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져서 그거 하는 거 그건 다 그냥 땅의 일이고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은 육신과 영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 했는데 여기서 육신의 빚이 아니고 생명의 빚. 이 생명, 영의 빚을 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을 지금 육이나 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개념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너희는 원래 흙으로 땅에 있는 내가 세상 만물을 만드는 그런 재료인 흙을 가지고 너를 외형을 구성을 했고 그 외형 가운데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네가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창조 때부터 흙이라는 그 외형적인 요소와 주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이 사람이 된 거, 생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두 요소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요소가 있는데 육신, 우리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건 멸망이고 죽음이고 네 안에 불어넣은 그 생명,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이 첫 번째 출발점이니까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그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으면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이렇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이 있고 육이 있으면 자기 가진 육이나 영을 가지고 내 영으로 인도함을 받든지 육으로 인도함을 받든지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육의 인도함을 받죠.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값을 주님이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사람을 나누어요. 이미 주님이 자기 핏값을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뭔가를 선택하거나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이 됐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거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영의 인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그냥 육에 끌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는 육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행동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사서 자기 소유가 되어서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육의 인도함을 받아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뭐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흙수저로 태어났다. 황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싫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아니 반대. 뭐 그런 게 허용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지으실 대로 그냥 지어받은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던 받을 사람이 있고 영하고 상관없이 그냥 육대로 살다가 멸망할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술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한이 없겠냐? 그거 물으면 또 그거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내가 흙이 되어서 천이슬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영 섬뜩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어떤 개입이나 입김이 가미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내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좀 더 미스 코리아로 나을 걸 뭐 그러고 파는데 아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주께서 자기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갈 수만 있다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근데 그 기도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대화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고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만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내게 권한을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피조물은 자기가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불만입니까? 불만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직 보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이끌려간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조마조마해서 못 살아요. 굉장히 큰 결정 앞에 내가 요걸 누를까 저걸 누를까. 영화에 보면 그 악한 인간들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빨리 쫓아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서, 이걸 누르면 폭발해서 죽고 이걸 누르면 안 죽고, 뭐 그런, 이 선을 끊으면 폭발하고 이 선을 끊으면 안 죽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선택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걸 선택하면 살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얼마나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내가 내 선택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인간에게 만약 자율권이 있고 내가 내 선택한 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면,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긴장해서 살아가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 그런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는 영 받아요. 오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부른다. 여기서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이 나오잖아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왜 무섭죠? 지가 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무서워하는 거 없어요. 왜? 끌고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종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가 결정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선택권이 없는 게 있어 감사한지. 선택권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을 향해서 선택장애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성도는 그걸 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면서 내가 손해도 날 수 있고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두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선택장애가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 결정에 따라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값을, 생명값을 주고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성도는 자기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대신 피 흘려 죽고 그것을 자기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잊어버리거나 방치하거나 사랑에서 도태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자기 생명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이게 성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염려한다, 걱정한다라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깨닫게 돼요. 다윗이 주의 영을 받았잖아요. 성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는데 사울, 사탄의 영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를 못 살게 굴고, 그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귀의 영은 주의 영을 괴롭히고 방해하도록 그냥 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막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심지어는 뭐 자기 사위가 되고 자기 나라에 엄청난 공로자고 진짜 상을 줘도 아무리 다 상을 줘도 부족한 사람인데 인간들을 보면 그냥 미운 거예요. 왜? 자기는 마음속에 마귀가 지금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일국의 왕이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한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반대로 그 쫓겨다니는 한 힘없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힘이 얼마나 두렵고 엄청나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뭐 칼싸움 잘하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한 국가의 왕이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저놈 잡으라 하면서 지명수배가 떨어졌을 때 도망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잠을 잔다는 건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걸 뭐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받아들여질 때에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탄핵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떡할까 온갖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또 건강상 뭐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건강진단 받을 때 어디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주님이 자기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게 걱정이 될 리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과정은 주님이 자기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저렇게 불려가시기 때문이에요.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누구와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시고 이게 내 입장이 아니고 피조물이 나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너무나 귀중한 생명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귀중한 생명은 막 진짜 손에 먼지도 안 묻도록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모시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도 집어넣고 고난도 받게 하고 죽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막 이렇게 굴려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거 맞나? 자기 값 주고 산 생명을 저렇게 고생하도록 벌려두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 있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이 자기의 사랑 안에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전하고 선전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고생하면서도 좀 미친 사람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막하면서 막 찬송하고 난리를 쳐요. 사도 바울의 찬송도 있듯이 시편의 다윗의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니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게 다 찬송이잖아요. 편안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되든 거기에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5절 다시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여기 아바라는 말은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 그대로 음력을 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를 압박하듯이 음력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 친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그냥 법적으로 아버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아빠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진짜 자기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예의를 차리면서 아버지, 아버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뭐 표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마음껏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그냥 법적인 관계 그런 걸 떠나서 그 친밀감, 친근감. 어른이 돼도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고 엄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친근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6절을 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주의 영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자기 값주고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 아빠라고 얼마든지 하면서 뭔가 말할 수 있다. 그게 내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걸 증거해 준다. 물론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증거해 준다. 그러면서 자녀라면 그는 상속자다, 후사다,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양도세 그 문제 때문에 5억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물려줘도 세금 이제 안 물리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부모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사실은 뭐 하등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0% 다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자녀로 삼았는 그 사람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1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다 내 것으로 물려받는다. 이 세상에 부자들은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 TV 보니까 추신수라고 그 미국에서 활동했던 야구 선수 그 아내가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봤는데, 그 집을 지었는데 대지 5,500평에 건평 1,500평 지어서 간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잠깐 나올 때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송도에 집이 있는데 그건 좀 좁다고 그래요. 65평이라 하는가? 그건 좁은 거죠. 왜? 1,500평에 사는 사람 65평에 사니까. 이 세상의 부자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부분의 것을 물려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자녀이면 그분의 후사니까 그분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요 17절 표현. 야, 하나님이 추신수보다 가난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성도가 이런 존재임을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시시하게 아이고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못 살고 나는 뭐 한 달에 소득이 얼마고 내 몸은 어떻고 그런 시시껍질이한 육에 비춰서 육길이 통하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너는 영으로 주님의 영을 받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주님의 것이 다 네 거야. 정말 답답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분이 네 아버지야. 그냥 근엄하게 아버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니까 애가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 눈치 보고 뭐 체면생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필요하면 막 아빠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하나님 있고 그분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피값을 지불하고 산 생명 요걸 이제 교회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인데 요 사람이 생겼어요. 요걸 주님께서 아들 대신 양자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양자 제도가 꽤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행했던 그런 시대였던가 봐요. 그래서 자녀가 남자가 없으면 어느 집에 돈을 지불하고 양자로 삼아서 그를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가업을 물려주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 양자라는 개념들이 너무나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원래 아들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 호적을 옮겨가지고 너는 양자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의 후견인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가 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아들이 고난, 영광 후 유산을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건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이것도 물려받고 다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장차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당하는 거야. 그 정도가 고난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좁은 길을 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고난을 물려받게 되는까지 나가기 위해서 먼저 고난이 있어야 되니까 고난도 받고 나중에 영광도 받고 성도도 곳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그거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졌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속에 다 문제점이 다 녹아나 있고 해결책이 다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너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고난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갔고 그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갔는데 양자대 너희들도 똑같은 길을 가니까 영광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그 유업으로 받으니까 근데 그 고난은 영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까지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본문에 나와있잖아, 그죠? 너희가 장차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모든 해결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문점이 이 말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뭐 어느 스승을 찾아가고 공부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어떤 의사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주위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가 직접 대학원에 법학대학원 가가지고 법학 석사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처음부터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얼마나 친절한 말씀입니까?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뭐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영원히 살 생명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생할 자고 하나님 진짜 자녀고 그게 없는 육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멸망할 자다. 세상은 그냥 나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에는 지식으로 나누거나 이 땅에서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누거나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생명이냐 아니냐, 그렇게 그냥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겠죠? 네.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로부터 흩트리는 그런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종교인들 같으면,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같으면 이 오늘 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전혀 그게 아닌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 따로 있어요. 행동 잘해서 그 사람을 쟤는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사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리기 위해서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솔깃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창세기 맨 처음에 나타난 마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다 먹으면 이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귀가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어. 그걸 따먹으면 네가 지혜롭고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스무리하게 섞어가지고 또 약간 끝을 다르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르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비슷한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있어요. 사람이 떡이 돌이 되게 하는 것들도, 그런 것도 유사한 게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뜻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발로 툭 차버리죠. 성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야, 그건 막 이야기야. 어디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 뭐?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개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어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끌고 가는 거야.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번에 그거 뭐 투자건이 있는데 그걸 할까요 말까요? 성도는 그런 데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행동에 따라서 네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그냥 끌고 가시는 거야. 성도는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되는 대로 살면 좋은 게 내게 온다 그 말이 아니고, 내 행동으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내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지 맘대로가 아니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보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도 알아요.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코스의 고난, 질은 다르지만 모든 상황은 유사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각자 성도에게 있어서 받는 고난의 그 패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이 있고 저런 고난이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과 차이를 느끼고 할 것도 없어요.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성도는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뭐 내가 더 힘들거나 그렇게 비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은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상속받아야 됐으니까 그거 다 당연히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격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거 없다고 했잖아요. 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툭툭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고난을 해결해주고 내 아들의 힘듦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말씀과 다른 것들을 내 편하다는 이유로 끌어당기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마귀짓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만 되는 이 세계 속에서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주님의 상속자로 아빠 하면서 주님만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이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의 받을 유업을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셨듯이 저들도 꼭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으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